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시편 23편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구약 시편 23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네. 새가족 수료식 본문이라 마가복음을 해오다가 고민 끝에 시편 23편 이 네 절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시편 23편은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목가적이고 또 평화로운 분위기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인생의 어떤 고난, 풍랑,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온 한 사람의 깊고 진솔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한때 목동이었던 다윗은 자신의 일생을 되돌아보며 자신의 인생 전부가 들판에서 양을 치던 어린 시절, 솔로몬 앞에 나와서 싸웠던 청년 시절,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치던 그 광야의 시절, 그리고 이제 드디어 왕이 되어서 그 왕의 자리,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했던 그 숱한 전쟁들과 그리고 고난의 순간들까지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목양 아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모양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어쩔 뻔했을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지 않았다면 어쩔 뻔했을까? 그런 순간 많으시죠? 네, 다윗은 자신의 일생을 놓고 그렇게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양이신 나의 인생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십니까?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거짓말하지 말고 솔직하게 정말 부족한 게 없으십니까? 종이로 써서 내세요. 웅얼웅얼하지 마시고.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뒤로 살짝만 넘어가서 시편 34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0절 봐주세요. 10절 자막 안 뜹니다. 다 찾으셔야 됩니다. 시편 34편 10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기도 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가 나와요. 이 시편 34편도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런데 제목을 한번 올려다보세요. 제목 파란 글씨로 다른 글씨로 쓰여진 34 옆에 있는 글씨 시작.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이 시는 그때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사울이 너무 집요하게 자기를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유다 땅에는 자기가 도망칠 곳이 없다 생각해서 뭘 생각하냐면 블레셋으로 망명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기스 앞에 찾아가죠. 그랬는데 신하들이 단박에 눈치채는 거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하든 그자가 아닙니까? 라고 눈치를 채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다윗이 이게 일이 틀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다윗이 생각한 전략,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미친 척하는 거였습니다. 침을 흘리고
거그적거리면서 미친 척 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왕이 확 역정을 내갖고 내가 미친 것을 더 이상 봐야겠냐고 썩 이 물건을 치우라고 해서 쫓겨납니다. 그 자리에서. 그렇게 쫓겨나고 그 수치스럽고 그 비참한 자리에서 쫓겨나서 지은 시가 뭐냐면 이 시입니다. 그러면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면 다윗이 말하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다윗이 말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풍족하거나 문제없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리적으로 모든 필요 조건이 다 채워졌다라는 말도 더더욱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절대 결핍의 상태, 아무것도 나한테 없는 상태, 그리고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정확하게 확인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 그 자리에 나와 함께 계셨었다. 그 순간 내가 선택한 것은 미친 척하고 침을 흘리는 것이고 여기를 모면하는 것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전부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약에 그 자리에 안 계셨다면 이리 와 일단 옥에 가둬. 그랬으면 쫓겨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할 수 있는 그 상황의 최선은 이것이었고 이것에 이들이 어떻게 대답할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이죠. 근데 훗날 이게 21장의 일이고 27장에 가보면 다시 다윗이 아기스를 또 다시 찾아가서 망명을 요청하는데 그때에는 받아들여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다윗은 지금 여기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 27장에 가서 다윗은 거기 있어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만약에 여기 있자라고 마음먹어서 답을 뭔가 시도했는데 하나님이 있겠다라고 마음먹으셨으면 있게 하셨을 것이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충족하게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내게 응답하실 하나님이 분명히 그 자리에 계셨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부족할 게 없습니다.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내게 필요한 답을 하나님께서는 내게 내려주셨습니다가 바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하는 뜻의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표현하는 비유들이 여러 등장합니다. 주인과 종, 왕과 백성, 신랑과 신부, 이런 것들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양과 목자라고 하는 비유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설명하고 있어요. 왜 하필 양과 목자일까? 하고 많은 짐승 중에 왜 양일까?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양의 특성 때문이고, 왜 하나님은 목자이고 우리는 양인가? 양의 특성 때문에 양이고, 그리고 그런 특성을 가진 양을 돌봐야 하는 목자의 역할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뭐라고 설명한다고요? 양과 목자로 설명하는 겁니다. 양은 스스로 힘으로는 생존할 수 없는 연약한 동물입니다. 시력 나쁘죠. 알고 계실 거예요. 시력 나쁘죠. 한치 앞을 못 보는 근시안입니다. 방향 감각 없습니다. 일단 길 잃어버리면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올 수 없는 게 바로 양입니다. 고집세죠. 어리석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양의 습성을 인간의 죄성에 빗대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걸핏하면 제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양이고 걸핏하면 제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게 누구예요? 나요. 네. 그리고 뿔이 있는 양이 있대요. 뿔이 있는 양이 있는데 그 뿔 가지고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 잡아먹겠다고 하는 적을 들이받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싸우는데 그걸 사용해요. 그런데 또 겁은 많아요. 너 죽고 나 살자 했는데 또 겁은 많아요. 이진희 목사라는 분이 광야를 살다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이 돌보지 않는다면 양은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졌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는다면 지구상에서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렇게 약하지요, 미련하지요, 어리석은데 양이 살아야 되는 터전, 운동장이 너무 험악한 거죠. 팔레스타인 생각해 보세요. 사는 환경까지 너무 열악해요. 풀이 많기를 해요, 물이 풍족하기를 해요, 지형이 안전하기를 해요. 꼭 여러분과 제가 사는 세상 같잖아요. 광야 같은 세상, 한치 앞을 헤아리지 못하는 혼미한 세상. 이런 양이 가진 특성, 양이 사는 자리, 그것이 꼭 고스란히 누구를 설명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우리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양과 목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서 당신과 우리를 설명하실 때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하는지 이해가 좀 되셨을 겁니다. 한마디로 양이라고 하는 존재는 목자의 보호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약하고 의존적인 존재라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양이십니까? 맞습니까? 못 보십니까? 방향 감각 없으십니까? 고집, 다 하죠? 네. 어디 떠났다가 제자리로 돌아와요? 못 돌아와요? 네, 다 인정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양임을 자각하는 것이 신앙의 출발이다. 그래서 목자이신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신앙의 시작이다. 네. 이런 전제와 배경 속에서 2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양인 다윗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목자셨는지, 어떻게 부족함이 없으셨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양은 4가지 조건이 성립되지 않으면 절대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첫 번째, 겁이 많은 동물이라서 자기가 두려워하는 뭔가가 있으면 절대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 집단 생활을 하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자기들끼리에서 갈등이 있으면 절대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곤충이나 버러지드 같은 것들이 와서 자꾸 괴롭히고 하면 절대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번째, 배가 고프면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요약하면 이겁니다. 양은 두려움, 긴장, 괴로움, 배고픔에서 벗어난 만족한 상태가 되지 않으면 쉴 수 없는 존재, 쉬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누구처럼? 누구처럼? 저처럼. 두려우면 잠 못 자죠. 긴장되면, 괴로우면. 그런데 그렇게 연약하기 짝이 없는 양을, 다윗을, 여러분을 누가 쉴 수 있게 해주셨다고요? 그가 나를.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 갖고 계세요. 그런 나를 빤히 아시면서 그래서 잠 못 자지? 밥이 모래알 같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어서 등장하는 쉴 만한 물가라고 하는 말은 쉬기 좋은 물가가 아니라 움직이지 않는 물을 말해요. 움직이지 않는 물. 저는 어렸을 때 흐르는 이렇게 시냇물을 돌 쌓고 흙으로 쌓아갖고 물을 가다 놓은 다음에 물고기 미꾸라지 잡아다가 거기서 놀았던 기억이 있어요. 양은 겁이 많아서 흐르는 물을 보면 어지러워갖고 울렁증이 나갖고 무서워서 물을 못 먹는데요. 그리고 또 깊은 움직이지 않는 물이지만 깊은 물에 가면 그 물도 못 먹어요. 자칫해서 살짝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털이 스폰지 같아하고 물을 쫙 빨아들이기 때문에 지가 물을 먹는 게 아니라 물이 양을 먹죠. 그러니까 그런 양의 습성을 알기 때문에 먹었다 싶으면, 물이 필요하다 싶으면 흐르는 개울가로 가갖고 얼른 물을 제어해서 흐르지 않는 물을 만들어 놓고 깊지 않게 딱 좋게 얘의 털에 물이 묻지 않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이와 관련된 필립 켈러의 저서 양과 목자의 일부를 읽어드릴게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시작. 양들이 편히 쉬기 위해서는 두려움과 긴장과 괴로움과 배고픔에서 벗어난 확실한 자유감 혹은 만족감이 있어야 한다. 이런 면에서 양들을 모두 염려로부터 놓이게 해줄 수 있는 이는 오직 그 양의 목자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들이 누울 수 있는 것, 쉴 수 있는 것, 물을 마실 수 있는 것, 양의 생존, 다윗의 생존, 지금 여러분의 생존, 우리 새가족분들의 생존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목자의 근면과 헌신에 달려있다.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살고 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 고백 속에서 그대들은 어떻게 살겠느냐, 그들은 누구를 목자로 살겠느냐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러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해요. 양은 시력이 무척 나쁘다고 말씀드렸어요. 한치 앞을 못 보는 근시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잘 보이지 않으면, 잘 안 보이면 무리를 떠나지 않으면 되는데 기어이 가는 거죠. 낭떠러지인지도 모르고 구덩이인지도 모르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을 향하는 거죠. 그러다 굴러서 뒤집히면 양은 못 일어난대요. 그래서 막 발버둥 치다가 죽게 되는 일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설령 만약에 개가 반동에 의해서 뒤집어진 걸 일어났다고 쳐요. 근데 개가 못하는 일이 뭐냐면 제 집으로 돌아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런 양을, 그런 다윗을, 그런 우리를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라고 하냐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예요. 소생. 이 소생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따라합시다. 슈브. 룻기에 제일 많이 사용되는데요. 슈브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있어야 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다라는 뜻이에요. 있어야 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있어야 될 원래의 자리에서 벗어났던 적 얼마나 많으세요? 한번 오늘 하루만이라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때 거기 가서 왜 죽치고 앉아 있었을까? 왜 거기 가서 지금 허랑방탕하게 있었을까? 그리고 인생을 허비했을까? 근데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나? 목자가 양을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데에, 길 잃은 양을 돌아오게 하는 데에 사용되는 게 뭐냐면 막대기입니다. 막대기. 일단 막대기는 첫 번째는 경계 사격을 합니다. 양이 뒤뚱뒤뚱 가잖아요. 그러면 양 앞에, 눈 앞에 저 멀리다가 딱 던지는 거죠. 깜짝 놀라갖고 양이 서요. 그러다가 그냥 서서 거기서 먹을 거 먹고 주저앉으면, 배부르면 주저앉으면 되는데 또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때는 경계 사격이 아니라 조준 사격을 합니다. 막대기로 양의 옆구리를 콱 때려갖고, 던져서 때려갖고 콱 주저앉히는 거죠. 근데 막대기가 주저앉히긴 해도 할 수 없는 게 뭔지 아세요? 다시 오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목자가 가서, 예수님의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못 돌아오니까 또 그 무거운 놈을 어깨에 메고 돌아와갖고는 잔치를 벌이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는 수시로 양의 수를 헤아린다고 합니다. 수가 맞지 않으면 어딘가 가서 처박혀 있거나 가시덩굴에 묶여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목자는 수를 헤아려 보다가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걱정을 하다가 대번에 하늘을 올려다본다고 해요. 하늘을 탁 올려다보면은 독수리와 같은 맹수들이 빙빙 돌고 있는 거죠. 왜 돌고 있어요? 잡아먹으려고. 왜 그냥 바로 내려와서 잡아먹으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발버둥 쳐서 힘이 쭉 빠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탁 쳐다보니까 뭔가가 있다. 그러면 그 자리에 가보면 양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찾아 돌아오는 것이죠. 다윗이 자신의 일생을 뒤돌아보니 자기는 양과 같았고 여호와 하나님은 목자셨던 겁니다. 제대로 보지 못하는 자신을, 한치 앞을 못 보고 사는 자신을, 자꾸 엉뚱한 길로 향하는 자신을, 절망하고 원망하는 자신을, 돌이킬 줄 모르는 자신을 있어야 할 자리로 돌이키시고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음을 절실히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4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근데 왜 목자가 양떼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리고 갈까요? 양치는 유형을 아시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겨울에서 봄까지는 오늘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돌아오는 당일치기 양치기였고요. 그리고 이제 봄부터 하절기 내내는 장거리, 먼 거리를 가갖고 거기서 유숙하고 또 가고 유숙하고 하고 돌아오는 그런 장거리 양치기가 있는 거예요. 이때 관건은, 제일 중요한 관건은 뭐냐면 여기서 먹고 다음 목초지를 찾는 게 제일 관건입니다. 누구 집에 양이 3,000마리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집에는 분명히 염소가 1,000마리가 있습니다. 양만으로 양을 치지 않습니다. 분명히 염소가 거기에 3마리당 1마리가 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염소는 풀을 뜯어 먹으면 뿌리까지 안 먹어요. 그러니까 여기 먹고 다음 건 먹고 다음 건 먹고 다음 건 먹었다가 한참 뒤에 돌아와 보면 여기 조금 자라나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양은 뿌리까지 다 뜯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것까지 다 몽창 먹으면 안 되니까 다 눈동자처럼 지켜야 돼요. 여러분 양이라고 하셨죠? 정말 고달픈 거예요, 목자는. 그리고 또 한 목자는 뛰어가 갖고는 여기 있나 저기 있나 찾아가는데 산비탈을 넘어서 계곡과 계곡이 만나는 그 지점, 해도 들고 그늘도 지는 그 지점, 떼약볕만 있는 지점이 아니라 그 지점에 있는 목초가 최상의 목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길은 가파른 거죠. 근데 그걸 먹이면 2가지 장점이 있어요. 양이 일단 튼튼해져요. 2번째, 가파르고
위험하니까 양이 목자의 기척을 느끼기 위해서 그 순간만큼 목자를 달라붙는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목자 스스로도 양이 조금만 삐끗하면 잃어버리기 때문에 목자도 초집중을 해서 양을 돌보는 것이 그때만큼. 우리네 삶하고도 똑같잖아요. 지금 제 얼굴 좋지 않아요? 요즘 살기 좋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하고 기도가 별로 없어져요. 여기가 좀 막 쪼글쪼글하고 막 주름도 늘고 살도 포석포석해지잖아요. 그럼 그때 보면 새벽 기도 때 제가 기도를 좀 많이 해요. 신자의 삶과 많이 닮았습니다. 눈물의 골짜기로 지나며 오히려 말씀을 달게 받고 더욱 세심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5절, 6절은 다음을 기약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두 목자 사이에서 살아갑니다. 인간은 두 목자. 인생의 운전석은 몇 개예요? 몇 개예요? 한 개입니다. 그 자리에 앉는 이는 하나님이시거나 자기 자신 중 하나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운전대를 쥐려고 할 때 그것이 얼마나 불완전하고 부족한 선택인지 여러분이나 저는 살면서 뼈저리게 느낀 바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운전석을 하나님께 맡기며 진정한 만족과 평안을 경험한 그 신자의 고백을 우리에게 전하면서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그대의 운전석에 누구를 앉히라고요? 하나님을 앉히라고요. 그대는 누구라고요? 이것도 안 좋고 이것도 안 좋고 다 총체적 난국인 당신들은 뭐라고요? 양이라고요. 그러니 제발 내 운전석에 와서 앉으셔서 경계 사격을 하든 표적 사격을 하든 뭘 하시든 간에 내가 있어야 될 이 자리에서 뚜벅뚜벅 그 양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시인의 설득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드립니다. 특별히 새가족 수료식을 맞이하는 모든 분이 그 복을 누리시기를 말씀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설득에 모두 아멘하며 우리의 운전석, 우리의 컨트롤 타워를 목자이신 하나님께 냉큼 내어드리고 그분을 듣고 살고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